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사용한 구약 성경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께서 바로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구약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리스도론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구약의 상징적인 표현들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썼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 248쪽에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엘리야로서 그들을 제시하고 있는 복음서들의 모양을 좀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표명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될 만한 구약 성경 구절들을,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아담에 대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런 것들도 나오긴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인물들에도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개약의 모상이나 전형을 이제 살펴보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전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형 이제 한자로 법전자에다가 이제 모형 형자를 쓰는 이제 말이고, 이 전형이라는 걸로 번역된 이 모상 전형으로 표현된 것에 이제 히라버, 우리 신약 성경은 히라버로 적혀 있었으니까 거기 히라버의 전형 그 단어는 튀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튀포스라고 하는데 뭔가 영어의 뭐하고 비슷한가요? 타입이라는 거에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형, 예. 무슨 타입, 이제 어떤 형태, 이런 거 할 때 타입 몇 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어떤 전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틀에 찍혀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그런 거니까, 이제, 보통 그리고 이제 타입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생산 쪽에서 얘기할 때는 대량 생산할 때에 이제 이런 경우들로 해서 선행 생산품은 프로토타입이고 이제 프로덕트 타입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튀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원래는 발자국이라는 뜻이래요. 발자국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 어쨌든 이 전형을 이제 가지고서 이 용어를 이 모세하고 아브라함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제 나중에 정말 오실 그분을 보여주는 어떤 발자국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런 전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오로가 이해하고 있는 아담은 이제 예수님의 전형인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예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장차 오실 분의 원형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타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타입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밝혀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비는 이 전형의 실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한 전형이 실현되는 것,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전형이 실현되어야지만 그 원래 갖고 있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라면은 아담이 예수님의 전형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이 뭐 전형이라는 말 자체도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아담을 밝혀주는 사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우리 쫓아가고 있는 신약 성경을 작성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부터 어떠한 영감을 받고 있는지 두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에게 너 어쩜 네 아버지와 똑같니? 라고 말한다라면은 엄밀하게 그거는 틀린 말이죠. 각자는 고유한 개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이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릴 때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매우 암시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전자전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것 그렇고 저도 이제 옛날 그 앨범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제가 4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예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사진이 같이 찍혀 있는 거 보면은 헉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카들 봤을 때 그 사촌 누나의 옛날 어렸을 때의 얼굴이 보인다든가 이제 그렇잖아요. 유전이라는 거는 그런 것처럼 이제 되게 똑같아 보일 때가 있긴 하죠. 어쨌든 마테오 복음서 사가는 예수님은 모세와 똑같으셨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루카 복음서 저자는 엘리야와 똑같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제 말했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아주 똑같은 모습인 아니긴 하지만은 어떤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고서 한번 그 복음사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마테오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을 좀 모세와 연결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전승 안에서 사실 모세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인물이죠. 이 현세에서 이미 하느님하고 그 마주 배울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마주 배우리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서 얻게 될 가장 큰 그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미 지상에서부터 하셨던 분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그 광야에서의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법을 가져다 준 장본이고 그 제도를 통해서 사막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성 안에서 모세는 교회의 스승이고 입학가였던 것이죠. 마테오 공동체는 이런 배경을 토대로 예수님을 모세와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새로운 하느님 백성의 형성하고 조직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그 교의의 스승님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교의 어떤 우리 가르치는 교회가 가르치는 바에 대한 교의의 어떤 스승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편협한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보라고 하는 거가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입니다. 매우 길어서 본문 내용은 대충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도 했죠. 산상설교는. 그래서 그 천천히 통독해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옛날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읽어봤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 질문들의 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산상설교예요. 산에서. 그래서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어요. 산으로 오르셨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을, 이 많이 모여있는 군중들을 가르치시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뭔가 이 지금 모세와 연결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뭔가 연상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서 탈출기 3장 1절, 5절, 뭐 24장 12절에서 18절, 사무엘 상권 9장 12절, 열왕기 상권 3장 4절을 보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봅시다. 일단 탈출기 3장 1절은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이트로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이제 산이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5절의 내용은 거기 그렇게 해서 올라갔더니 저기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워서 없어지지 않냐고 하고 가서 보는데 주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해서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그렇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제 가가지고 파라오하고 투닥투닥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24절에 나와 있는 거죠.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산으로 올라오라. 호렙산에서 아까 그 산이긴 한데 다시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사무엘기 상권에 있는 거는 그 사무엘기 상권의 시점은 아직 지금 9절, 상권 9절 정도면 아직 왕정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울이 좀 이제 될 것 같아, 뭐 이제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사무엘을 찾아서 이렇게 어느 마을로 이렇게 가게 된 건데, 그때 이제 그 하느님의 그 사람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동네 처녀들이 오늘 산당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어 그 성읍에 오셨습니다라고 산당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산에 지어놓은 집이죠. 산당이면은 산에다가 지어놓은 뭐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공간인 건데 그 역시 하느님하고 뭔가 할 건데 산에다가 이렇게 지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열왕기 상권 역시 이제 그 기브온의 큰 산당이었다라고 하는 그곳이 큰 산당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 오르셨다의 그 산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곳은 하느님하고 만나는 장소구나. 하느님하고 만나는 장소구나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심을 보여주려는 그 의도 속에서 굳이 딴 데가 아니고 산에 오르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반대 명제들로 이렇게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직 적고 계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산에서 이제 하느님과 만나는 그 장소 속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 네. 그래서 그 표현에서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나오는 말씀들 있죠.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간음해서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네, 좀 책에 있는 거에는 말씀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너희는 또 들었다라고 하는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은 너희는 또 들었다라고 하는 다른 구절을 가져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반대 명제의 말씀들을 마태복음서 5장에서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서 저자가 옛 사람들에게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너희는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옛 사람들에게 이건 하는 내용을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는 그것들은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약의 질서 속에 있는 자들을 옛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옛 사람들은 구약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고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율법으로 새롭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듣는 너희인 거죠. 너희는 이제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그에 걸맞는 삶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의 사람들인 옛 사람들과 이제 신약의 백성이 되는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대비하는 그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입법가로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율법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라는 이 복음적인 담화문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율법, 곧 메시아적인 율법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옛 사람들에게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율법의 그 정신을 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와 연계시켜 가지고 이제 그 자신의 유다교 출신의 이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속에 분명히 각인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예수님 사건을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면서 그 자신의 독자들에게 맞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예수님 사건을 모세의 율법과 어떤 비교하면서 이렇게 현재화하고 토착화했던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테오는 또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산을 강조합니다.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라고 하고 있죠. 네. 이 산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당신 제자들을 11제자들을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이야기를 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은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통치권을 영원히 행사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 하느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왕의 우리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어제 이렇게 지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권, 이제 옛날 사람들한테는 아직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생길 때는 민주공화정이 생기기 전이니까 이제 다들 이제 그렇게 군주제의 그 모습들을 떠올렸던 거고, 기본적으로 그 군주제가 그 군주가 잘하면은 무리가 없는데 못하면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인류는 그래도 그 권한을 갖다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가지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정치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 임금님이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다. 하느님 그분이시다라고 한다라면 가장 완전한 통치가 가능하겠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왕 대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이었던 모세는 결국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와는 달리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제자들이 파견되는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선교 파견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끝에 배치함으로써 그러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독자들은 그러한 저자의 의도를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유일한 스승으로 당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려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이제 이번 주간을 갖다가 성소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성서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성소주간의 의미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왕 대축일이 지나고 나서 이 마지막 주간을 성소주간으로 했느냐? 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기 이제 마테오 복음사가의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을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서 전해서 가르치고서 그걸 지키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제자들이 그것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읽고 하는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왕국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이것을 그 성소주간을 지내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성소주간 담화를 봤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조금 엄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안에도 보면은 그 어떤 전례적인 그런 부분들 많이 강조하셨어요. 우리 지금 그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담당하시는 주교님이 부산교구 신호철 주교님인데 그 양반은 원래 전례학자거든. 전례 쪽을 더 이제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번 담화문 혹시 나중에 기회 되셔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그 전례 안에서 우리 어떤 그 대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와 또 어떤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주보 홈페이지나 아니면 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러한 스승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메시아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데 투신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마테오적인 교회론을 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모세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사가하고 루카 복음사가가 전해주죠. 근데 내용들이 달라요. 그렇죠? 그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나눔터 학교 강좌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테오 복음서를 좀 다뤘고 두 번째 시간이 이 유년사화 이야기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루카 복음하고 이제 마테오 복음이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쪽을 자세히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뭐 여기서도 참고 자료를 보시라라고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테오가 전하는 유년기 이야기에서 이제 보면은 마테오가 그 얘기한 거지 이제 앞에 족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탄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 하면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거 이제 성령께서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루카복음사가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그 마리아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뭐 양쪽을 다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마리아한테는 대낮에든지 어쨌든 깨어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갔고 이제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나가지고 또 같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둘이 이렇게 그 처음에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뭐 이제 의로웠다라는 거는 이제 그
법에 철저한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로운 사람인데 어쨌든 남몰래 파혼하려고 했다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헤로데가 그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죠. 네, 그 학살이 있었고 그래서 도망간 데가 이집트였고 나중에 헤로데가 죽고 나니까 이집트에서 다시 데리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원래 살던 데는 조금 무서우니까 저 위에 갈릴레아 나자렛에 자리 잡았다가 이제 마테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구약 성경하고 되게 관련 있어 보이는 것들이 요셉이 꿈에 딱 이 요셉 꿈에 하면 딱 누구 생각을 합니까? 성조들 가운데 요셉이 생각이 나죠. 네. 이 꿈쟁이가 이제 그 뭐 해가지고 그 결국 이제 그 꿈풀이를 또 잘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굶어 죽지 않게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들 뭐 보면서 요셉이란 인물도 그 인물이다가 거기서 꿈에 이제 이제 뭐 요셉 그 창세기의 요셉도 뭐 꿈 꿨던 얘기들이 뭐 이제 내가 묶은 집단이 뭐 이렇게 뭐 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뭐 형님들 다 해가지고 묶은 집단한테 내 집단한테 다 뭐 절을 하더라 뭐 이제 이런 소리들 하고 그러다가 그 형님들의 분노를 샀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것 좀 꿈을 통해서 뭔가 뭐 많이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그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 우리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헤로데 임금이 학살한 거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히브리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라고 했던 그 파라오의 학살을 딱 떠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헤로데 임금이 그랬다고 하는 거가 2살 이하의 남자애 다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들이고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간 곳이 이집트로 들어갔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이제 다시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유년기 이야기가 특히 새로운 모세하고 이렇게 연결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마테오 복음서의 구성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서에 대해서는 4권에서 다루게 될 건데 일단은 좀 뭐 그 관계된 내용 하나를 좀 지적하자라면은 마테오 복음서의 어떤 구성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그 2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전체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5개의 대담화문으로 5덩어리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앞에 유년기 이야기와 공통적으로 복음사가들이 주는 순환기에 대한 거 빼놓고 예수님의 어떤 그 생활 그러니까 공생활을 하시면서 이루셨던 얘기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한 5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담화문들이 이제 복음적인 담화문, 선교적인 담화문, 비유로 된 담화문, 교회론적인 담화문, 종말론적인 담화문들로 이렇게 행했는데 5개래. 5개. 이제 뭔 얘기하고 싶은 건지 좀 떠오르죠. 모세는 오경을 남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그 구성과 마테오 복음사가는 자기 복음서의 편집을 갖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좀 그 오경 5개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예, 뭐 정확한 건 우리 하느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추측을 또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여튼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대단히 치밀하게 이제 마테오는 자신의 복음서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반면에 그러면은 루카 복음사가는 좀 새로운 엘리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전승 안에 자리하고 있는 엘리야는 정말 정열에 가득 찬 예언자의 전형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체제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해 주셨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아합이라는 임금한테 가갖고 막 이제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 앞에 가갖고 몇 년 동안 가뭄 들 거다.
네가 잘못해갖고 뭐 이제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가난한 이들과 여인들 뭐에서 그때 그 가문 속에서 이제 그 과부의 집에 이제 사렙타의 과부였지. 어쨌든 그래서 그 엘리야 예언자의 말대로 이제 남은 그 조금 남아 있는 그 밀가루와 그 기름 그거하고 나한테 먼저 과자 좀 구워다 주고 그러면은 너 이제 먹을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다라고 하는 그거대로 그런 말씀들을 한 것처럼 밀가루 떨어지고 벽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예. 뭐 그런 거 가난한 이들과 여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이제 그 아합의 또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부인 왕비가 더 거지 이제벨인가 하는 그 사람이 제일 그 천하의 악녀로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그 수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래서 불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쏟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거기서 지금 얘기가 안 된 거가 열왕기 학원 1장 3절 보면은 거기도 뭐 이제 그 사마리아 그 임금이 뭐 이제 그 뭔가 이제 그런 상황들 쪽에서 대해서 이제 그 바알의 그 예언자들한테 이제 문의를 한다 어쩐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엘리야가 전하러 가게 되겠죠. 죽는다고 이제 그러면 잡혀 죽을 그 임금을 노하게 했으니까 잡혀 죽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 그 말을 전하러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뭔가 이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2장 8절의 내용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그 강물을 갖다가 이제 또 모세가 했던 것처럼 쫙 갈라놓는 그 장면이죠. 물을 치니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죠. 하여튼 사람들은 말라키서 3장 22절에서 24절을 읽으면서 주님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귀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말라키 예언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내린 규정과 법규들을 기억하여라.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라고 이제 예언한 거에 그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뭔가 어떤 종말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전에 엘리야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어떤 메시아의 도래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여겼었고 그 앞에 엘리야 예언자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당시의 어떤 종교적인 사조는 세례자 요한이 바로 기다려왔던 엘리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죠. 마테오 복음서 11장 14절 뭐 그쪽에 보면은 자, 그죠? 뭐 이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마테오 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또 과연 뭐 이제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에 제자들이 그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마테오 복음사가는 적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르코 복음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에서도 이제 이 이야기가 또 그대로 나오고 뭐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루카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책의 주장에 따르면은 루카는 새로운 엘리야를 예수님하고 연결짓고자 한다라는 거죠. 엘리야 오시기로 한 엘리야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짓고자 한다라는 거서 그 앞에 봤던 11장 11절에서 15절의 병행 구절, 그러니까 루카 복음사가 또 똑같은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뭐 요한의 설교를 했는데 오기로 한 엘리야가 그 요한이다라고 한 얘기가 빠졌죠. 같은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루카복음서 저자는 마테오나 마르코가 전해주던 그 이야기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루카복음서 사가에 이게 있어서 새로운 엘리야는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이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엘리야,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정말 큰 예언자인 엘리야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자, 루카복음서 4장 25절에서 27절의 본문이 나왔죠. 이제 엘리야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 나자렛에 가셔가지고 신년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 네가 했다고 하는 기적들을 너희 고향에서도 해보아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기적들은 니네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화를 돋구시는 그 장면에 나오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예언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시돈 지방의 사렙타에 사는 과부에게 파견되었고, 또 엘리사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때 이제 다른 나병 환자가 아니라 시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인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루카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파견된 것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하느님께서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들을 위해 파견된 엘리야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루카복음서 저자의 머리에는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네. 루카복음사가의 독자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방인 출신의 독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했던 루카복음서 저자에게 엘리야 예언자가 가장 적합한 인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피력하고자 했던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보편적인 구원자로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 예언자의 그 모습을, 그 전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던 거죠. 자, 이제 그 루카복음서 7장 15절에서 16절의 본문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라는 그 이야기 본문을 이제 좀 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나인이라는 고을에서 과부의 외아들, 남편도 여의고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도 죽었고 이제 하는 그 과부에게 그 죽은 외아들을 되살려주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 유사한 이야기들은 루카복음서 8장 42절과 9장 42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9장 뒤에 그거구나. 이제 그건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엘리야 이야기에 나왔던 그 사렙타의 그 과부 있죠. 네. 거기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이야기도 떠올려 보시면은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와가지고 거기서 그 집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그 먹고 살 수 있게끔 밀가루도 계속 나오고 기름도 계속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읽어보다 보면은 그 뒤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요. 예.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다시 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살려주시죠. 물론 예수님처럼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겹치고 뭐 숨 불어넣고 뭐 동작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뭐 예수님하고 이제 레벨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 이제 그 젊은이여 일어나라라는 말씀으로 딱 이제 그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딱 이제 이 과부의 죽은 아들 엘리야가 소생시켰던 되살렸던 과부의 죽은 아들을 떠올리게 되는 내용이죠. 이때 이제 거기 그 열왕기 상권의 표현에 따르면은 엘리야를 향해서 과부는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며 어르신의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나인의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게 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에 있어서 엘리야 예언자의 어떤 행적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그 근거가 이 반응,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이런 반응을 전해줌으로써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새로운 엘리야로 소개하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방인 출신 독자들에게 어떤 예수님 상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와 대비시켜 가지고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관점의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죠. 루카복음서 9장 51절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해놨나 하고 열왕기 학원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의 이야기예요.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줘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래도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엘리사가 봤고, 그래서 결국 엘리야 몫을 두 배를 받고 이제 또 그 후계자로서 또 잘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솔직히 조금 억지로 연결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 오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들과 이렇게 좀 연결을 지어보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루카복음서 9장 54절에 보면 좀 뒤에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사마리아 지방 어느 한 고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은 유다인이니까 니네 오지 마 하고 이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되는구나. 툭하면은 믿음은 없어가지고 뭐 마귀도 못 쫓아내고 하던 이 제자들이 자기 불을 불러내어서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어쨌든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불을 불러내어 저들을 불살라 버리는 이벤트가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거죠. 네. 그 얘기가 열왕기 학원 1장 10절에서 11절인데 사실 보면은 9절에서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나옵니다. 좀 뒤에 긴데 일단 뭔가 하면은 임금님이 이제 50인 대장 50명짜리 부대 그러니까 부하가 50명이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엘리야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좀 나 보러 오라고 이제 그 사람 데려와라라고 이렇게 한 부대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성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 50인 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내려오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자 엘리야가 그 50인 대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1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삼켜버렸다. 안 가하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불살랐어요. 그러고 한 팀 더 갑니다. 50명이 또 가요. 또 똑같이 또 죽어요. 세 번째
세 번째 간 사람이 이제 이 50인 대장이 좀 더 총명해가지고 저 제 부하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애걸복걸을 해가지고 그때는 불을 내리지 않고 이제 갑니다. 하느님께서도 아유 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하고 이제 막 불을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뭐 바알의 예언자들하고 이제 제사 지내는 거에 어느 신이 참으로 하느님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제사 지내는 거 있죠. 그래갖고 야, 재물은 준비해 놓는데 불은 너네가 땡기지 마.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정말 불을 내려주실 거니까 뭐 하면서 이제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이 막 몸으로 이제 찍고 막 깽깽이 춤을 추고 막 이제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열심히 바알을 불렀지만은 아무 반응이 없죠. 우상이니까. 그런데 딱 엘리야나 하면서 이제 자기 쌓아놓은 제단에다가 물을 막 갖다 붓고 나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와가지고 이제 제단을 불살라 버리고 뭐 이제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을 다 쳐 죽이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불 좀 많이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회서 48장이 이제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집회서 뒤쪽 가면은 구약의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에 관한 장이 이제 4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아까 비도 안 내릴 거다라는 거.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하늘 닫아버리고 비 안 내리고 세 번씩이나 불을 내려 보냈다라고 하는 이 세 번씩이나 불을 내려 보냈다가 방금 우리가 본 열왕기 학원 1장에 안타까운 100명이나 되는 병사들 군인들이 죽어나간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엘리야의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를 저승에서 건져냈습니다.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은 시나이 산에서 꾸지람을 듣고 호렙산에서 징벌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불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당신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구약 성경에 이제 부활 신앙도 이렇게 적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집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루카복음서 2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제 게세마니에서 기도하시면서 막 피땀 흘리시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열왕기 상고원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에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천사가 이제 그분을 예수님한테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예언자의 어떤 이야기하고 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게 엘리야 예언자하고 예수님하고를 이렇게 좀 연결짓는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서 좀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사가는 유다계 출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모세가 이제 새로운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모세하고 좀 연결 지으려고 했던 면이 있다면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이게 자신의 복음서를 썼던 루카 복음사가는 이제 더 보편적인 구원을 이 구약 시대 때부터 보여줬던 엘리야 예언자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옆에 이제 다음 그 광야에서의 유혹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또 이제 구약 성경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이제 다 막 보면은 예수님께서 논파하시는 게 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네, 마테오복음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요거는 구약 성경에도 이제 유사한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을 비교해 보라라고 이제 부문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죠.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에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드목에서 너희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 이제 이 만나에 대해서 이제 탈출기 16장 14절에 이제 뭐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뭐 비교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제에서는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시죠. 네, 그거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는 마사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본문은 그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주님의 분대로 신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로 옮겨갔다. 그들은 르피딤에 진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모세와 시비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어째서 나와 시비하려 하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어.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의 각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고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시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는 이제 마사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험했던 것처럼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가르침으로 이제 들어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악마하고 대결하시는 동안에 근거로 드셨다. 자, 세 번째 유혹에서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신명기 거를 내가 넣는 슬라이드가 어디로 갔을까? 슬라이드가 미스가 났나 보네요. 네, 신명기 본문이 없네. 책에 있으니까 봅시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탈출기 23장에 또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일러준 것을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해서도 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기념기능들을 부수고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빵과 물에 강복하고 너희에게서 질병을 없애주겠다.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길 경우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 그리고 탈출기 34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은 질투하느니 그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제 다른 주 너희 하느님께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이야기 그 말씀들을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름으로써 하느님께 불충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거스르고 저지른 중대한 잘못은 무엇이었나? 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첫 번째 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결국 하느님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느님을 계속 시험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일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랬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시련을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시면서 단호하게 그러한 시련들을 뿌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한 예수님이 모습이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을 뿌리쳐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께서 온전히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분께 신뢰를 두고 있어야지 그 말씀에 따라서 유혹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느님 안에 신뢰를 두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도 모든 시련과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그렇대요. 답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완전히 신뢰를 두고 계셨기 때문에 악마가 와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 말씀을 바탕으로서 계속 그 신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고,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과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시련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인 출신 독자들에게 결국 선조들이 걸었던 잘못된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이와 같이 마테오 복음서가는 자기 독자들의 구체적 상황을 꿰뚫어 보고서 어떻게 해야 그들 안에 복음이 제대로 스며들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복음의 현재화 내지는 토착화의 모습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보면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 과오를 예수님께서는 다 그렇게 과오에 빠지지 않고 이제 새로운 모세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이 마테오 복음사가의 그 내용들을 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파라오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시험, 여기서 뭐 유혹이라는 용어가 지닌 의미 중에 하나인데 뭐 이제 개신교의 주님의 기도 번역에 보면은 저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를 갖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약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세대가 다 바뀌고 나서 그 이제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니까 여호수아가 그래도 들어간 건가? 어쨌든 뭐 그 거의 다 죽었죠. 아무튼 그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여정을 그대로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당하는 것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단식하셨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건을 상기시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사건을 상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단호하게 거부하셨는데 그때 이용된 구약 성경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어느 책에서 가져온 것인가? 라고 하면 아까 계속 뭐 나왔죠? 신명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들이 그 책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상 이 신명기라는 책은 이제 사건이 일어난 그 이집트 탈출과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수세기 뒤에 그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여정이 성취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만 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더냐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을 사실상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명기를 기술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사건은 이미 사실적인 성격을 상실한 뒤였습니다. 가끔 넌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데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내가 내 처지였어 봐라고 대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신명기를 읽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당신께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계셨어야 하는 것인데라고 하는 말 충동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인데 과연 예수님께도 그러냐 이제 이렇게 책에 이제 또 갑자기 뭔가 이제 마음을 건드려 보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사실 첫 그 세대가 못 들어가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약속된 땅에 들어갔고 또 그곳에서 나름 하나님 신앙을 또 계속 발전시켜 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처럼 그 유혹들을 이겨내신 다음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제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 유혹에 관한 이야기 바로 앞에 배열해 놓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여정을 되풀이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여정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사가가 전해주는 이제 족보에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딱 자기네
유다인들, 히브리인들의 역사 안에서를 고찰을 하는 방면에 루카복음사가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서 온 인류의 그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코린토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소제목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부분인데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록이 이제 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그 본보기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오로는 신앙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근거로 6절과 11절에서 이제 본보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보기라는 말에 이제 뭐 양복점이나 유명한 기사에서 모델을 내세우는 것 같은 의미다라고 했는데 뭐 잘 모르겠고 그 의미가 어쨌든 이 본보기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 히라보 원문은 티피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까 봤던 티포스하고 같은 계열의 단어 같죠? 네, 그래서 결국 뭐 이제 그 예시 뭐 하여튼 뭐 어떤 새로운 어떤 타입의 어떤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전시장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 모델 뭐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뭐 볼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견본 뭐 이제 이런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본보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의복이나 상점이 최우선적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요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뭐 보통 이제 그런 여기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모델을 제시해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걸 사게끔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를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역시 우선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역사, 우리 신앙 선조들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사셨다라고 하면은 그분께서 성취하고 완성하신 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유한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과정, 역사의 그 과정 속에서 뭐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의 역사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신 뭐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지금 책에 있는 역사는 히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하셨던 그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역사는 그냥 흩어버리고 그냥 무시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계속 우리도 그 하느님 백성의 역사를 알고 있고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역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해 나가는 그 일들을 해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바오로 사도는 7절과 10절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7절. 성경의 백성에서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그 예전의 그 기록, 역사의 그 교훈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시다. 그리고 10절 역시 그들 가운데 어떤 자의 투덜거리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네. 자, 그 역사들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어떤 예전의 어떤 실패 사례들에서 보고 우리는 그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그 살펴보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그 신약의 백성인 우리도 구약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할게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권도 이제 강의는 다음 주 한 번 남았는데요. 아까 뭐 시작하기 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번만 남았네, 막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성서 못자리는 개강미사로 시작하고 종강미사로 끝납니다. 우리 2번 더 만날 날이 남아 있어요. 그래요. 맨 마지막 날에는 종강미사 함께 봉헌하고 이제 그 뭐 수료증 나눠드리고 하는 그런 거라서 뭐 강의는 아니긴 합니다만 강의는 한 번 남았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강의 끝났다고 미사 빠지시면은 개근이 안 됩니다. 네, 잘 챙겨봐 주시고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